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앞에 쭉 사울이라고 소개되었던 자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저자인 누가가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미 사실은 누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 14장 내용이 이 9절에 이르러서 이때가 일종의 이제 터닝 포인트로 소개되어진 그런 그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1차 전도행이죠. 바울의 1차 전도행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또 교회에게 확인하고 있는 신앙과 또 위로 격려하시는 말씀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앞에 쭉 살펴봤죠.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야고보의, 요한의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끓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의 정치적 움직임도 있었고, 공작도 있었고요. 굉장히 아픈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고,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표현될 만큼 교회로서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사마리아 확장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확장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확장하신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있음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헤롯의 박해 가운데 베드로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여전히 보호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 가운데 물론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확인하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와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안디옥 교회 리더로 바나바가 바울이 세워지는데요. 그들이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영이 초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리더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특별 기도 제목에서 금식했던 것은 아닌 정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들이 정기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금식했던 정황들을 볼 수 있는 한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부르시고, 교회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에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 보면 3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첫 사역지 또는 첫 여행지로 생각했던 지역이 키프로스 또는 성의 구브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브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안디옥 근처에 이제 항구 도시죠. 실루기아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왜 구브로인가? 물론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들 가운데 사울과 당신이 사울로 표기되죠.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라는, 바나바 사울을 세우라는 말씀을 그 교회 순종해서 보내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구브로가 선택되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죠. 그래서 이 구브로가 선택되어졌던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구브로에 가서 이제 도착한 지역이 큰 항구 도시였죠. 동쪽에 있는 구브로 섬에 큰 항구 도시 살라미에 이르게 되는데요.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에 이르러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접근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편한 지역이 기본 구약의 이해를 같은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때 함께했던 인물이 마가죠.
마가,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가라고 일컬어지는 요한을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1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살라미에서 회당에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섬 반대편에 있는 파포스라고 이렇게 또 영어로 지금 표현되는데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바보에 이르러서 사역을 할 때 이 바 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요. 사울이 어떤 이 전도팀이 어떤 기회를 얻는가?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 이제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는 최초로 이방인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혹시 소위 이제 공직자죠. 공직자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서교가 이 바울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데 그 와중에 좀 전에 살펴봤던 유대의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는 자가 방해를 계속합니다. 방해를 계속하고요. 그때 바울이 이제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이제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바 예수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해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과 하나님 나라 소식에 대해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1절인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 예수가 하는 행동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건 방해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별해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의 입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 그 일의 결과로 바 예수가 눈이 멀게 되는 일이 한동안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총독의 눈앞에서 보여지고 총독이 더욱더 그들이 전하게 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전해져 오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능력이 개입되어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경유해서 우리 좀 읽었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냥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박해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사역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그다음에 라틴어식 이름이 바울이고요. 이 공식적인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표기하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라틴 세계에서 그리스 헬라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이름이 이제 바울이고 지금도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유대인 가정에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2개씩 짓는 그런 경우들인데 당시 보면 사도행전 모습에도 유대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라틴어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그런 정황들을 볼 수 있는데 사울과 바울이 그런 형태가 아니었는가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라틴식 이름을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루가가 소개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가 이제 이방인의 세계에서 사역을 하는 공식적인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장면을 더욱더 이제 부각하는 그런 표현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죠. 바 예수 총독 서교 바울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 예수의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라는 사실 또 이제 보면서요. 이제 바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구브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라는 도시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구브로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오늘 터키 지역인데요. 이제 터키 지역으로 좀 더 동북 서북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밤빌리아라는 이 지방의 버가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소개되죠. 그쯤 해서 또 뭐가 소개되냐면 이제 마가복음이 저자로 알려졌죠. 마가 요한이 이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은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 함께 수고하는 그 일에서 중간에 이제 사실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멈춰 서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마가의 신실함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게 함께 데려갈 수 없다 아니면 바나바는 데려가자라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이제 거기 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결과가 나는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마가가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가더라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밤빌리아 버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오 이제 바울이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가신 곳이긴 하지만요. 또 동시에 이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에게 접근하기 쉬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물론 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이 우선적으로 유대인 해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또 흥미로운 부분이죠. 버가의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그가 이 안디옥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길게 이제 소개가 되니 간단하게 보면요. 37절 13장 사도행전 13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바울이 쭉 출애굽부터 해서 쭉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들려줘왔고 약속되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불의한 정부 관료에 의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죽게 되었던 그러나 그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안에 분명히 약속하신 죄 사함이 있고 그 안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못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바울의 주 전도 메시지였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보여준 바울의 예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약속하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인 것으로 간단히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한 죄 사함이 주어지는 것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구원이다라는 것.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놀랍게 회당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도 이 말씀을 전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유대인들이 처음 말씀 받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흥분하고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 표현을 그랬습니다. 온 시민이 그 다음 안식일에 모였다라고. 근데 모든 사실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오히려 이제 비방하고 박해하는 무리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 결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희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다라고. 그게 사실은 여기서만 벌어지는 거고 본토에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 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또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약속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통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섬겨왔던 전통이 있고 하나님 알았던 전통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다시 정말 고발이 되면서요. 그런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독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내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도시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제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흥미로운 표현은 51절을 좀 읽었는데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한 모양 아무런 미련 없이 또 그렇게 그 다음 여정지에 가는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거절하고 또 쫓아내거든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지역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사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신앙을 결국 살아내고 있는 그 장면의 한 장면인 것을 다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고니안이라는 이제 비시디아라는 지역도 좀 이고니안이라는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흔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한 지역이죠. 당시 로마 물론 비시디아라는 지역도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남쪽에 이제 한 지역이긴 한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한 지역이고 후에 이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도 1차 타겟은 1차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타겟이라기보다 1차로 가게 되어진 적은 유대인 회당이죠. 아무래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알고 있어 그 근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인 것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가 사실 편한 대상들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동족이기도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동족들인데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유대인 회당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사역을 결과적으로 유대와 헬라 허다한 무리들이 믿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 앞에 안디옥에서 여기서 이제 비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방하는 무리들이 또 거역하는 무리 이렇게 방해하는 무리들이 될 거예요. 사도행 14장 5절 6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루가오니아 지역도 이제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루스드라로 가더라. 루스드라로 가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게 되는 일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인 것을 확인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죠. 복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들이 루스드라에서도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 저변에 이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신화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신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바울은 전령사인 헤르메스라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 신의 이름이죠. 그 바나바는 제우스다는 사도행전 14장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하면서 신의 현현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집에 와서 제사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펼쳐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14장 15절 이게 바울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립니다.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헛된 예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일에서 떠나서 참된 하나님을, 참된 구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섬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한 방향성과 찬사와 경탄이 돌려져 대해서 분명한 대상을 지목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고백을 하고요. 이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자세로 이 여정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앞서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망쳐서 사실 왔던 도시고요. 근데 그 도시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져서 사랑받는, 그러면 지친 마음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지, 거기 가서는 힘든 일도 겪게 하시더니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위로도 받게 하시는구나 라고 냉큼 그 찬사를,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스스로 높이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환영해 주니 나한테 예배할 필요는 없지만 호의는 참 좋네요 라고, 그런 식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서 은근히 칭송받을 건 칭송받고 호의로 누릴 건 누리고 하는 그런 자세들도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아니, 영광 받으셔야 될 주체가 따로 있고, 사실 그 일을 막고, 헛된 예배를 하는 걸 막고 바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에 임하고 있고, 철저히 그 찬사를 받으셔, 그들을 관심 받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주의 이름 무언가 수고한다라고 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를 다시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렇게 호의를 베푸고 환호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박해하는 무리,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와 그에 동조하는 이방인 무리가 있었다는, 심지어는 사실은 바울이 거의 이제 죽는 그런 자리까지 처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어요. 돌로 신성 모독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예수님 경우도 그렇고 스데반의 경우도 그렇고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격한 반응이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나바까지 죽은 줄 알고 이제 시외로 끌어서, 거의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죽은 상태였다. 그만큼 사실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죽고 그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까지도 한데, 그건 사실은 억측인 것 같고요. 성경 분명 표현이 죽은 줄 알았다. 그만큼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죽은 상태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 참 아프죠. 그러나 사실은 또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서 몸이 회복이 됐을 때 더베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왔던 여정이 더베에서 일종의 전환을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안,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여정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을, 사실은 지금 바울이 겪고 온 길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도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그 이고니온의 더베, 안디옥에 세워지는 그 공동체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일을 닥쳐도 놀라지 말라라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이제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지나온 길을 쫓아서
이 사도행 14장 25절 보면요, 말씀을 버가에서 아까 처음 이제 구브로에서 버가에 도착했었죠. 버가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확인하고 그 조금 살짝 그 동남쪽으로 있는 또 다른 항구 도시 알달리아에 가서 26절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리고 결론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면서요, 함께 한 2년 정도 여정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한 2년 정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기도 했지만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한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더라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마감되어지고, 교회는 함께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 리더죠. 큰 기둥과 같은 대표적인 둘을 2년 동안 그렇게 파송해서 헌신한다는 것도 교회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워진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동일한 일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을 그들이 바른 지역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걸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면서요, 1차 전도여행 우리 간단하게 짧게 살펴봤는데요, 한 두 가지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북쪽에 있던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 오늘 우리가 13장 14장에 걸쳐서 큰 여정, 그 2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랑요, 사실은 물론 같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부분에서는 유사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굉장히 큰 점프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유사 문화권, 유사 행정 지역, 유사 사람들을 이 함께 있는 그 지역에서 완전히 배를 타고 벗어나 섬으로, 또 배를 타고 이동해서 더 먼 지역으로 나가서, 물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그 정치적 영향력 아래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문화권에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지역이, 물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긴 했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분명히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긴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북쪽으로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도시랑 가는 거야.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2년에 걸쳐서 여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었다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보내긴 했지만요, 그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하는 것들을 전혀 잘못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괜히 공연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고 즐겁고 우리가 행복하게 했으면 됐지, 왜 중요한 핵심 리더 둘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보내고. 그게 사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니고 그럴 때는 낭비하는 일이고 허비하는, 소모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실제로 사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하라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교회가, 내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로 내가 정함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그도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그리고 결국 그 말인즉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부르심이 있을 때는요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있고 오늘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나가는,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나가는 이들이 있다면요 지역 안에서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실 우리가 이후로는 더더욱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여행을 살펴보자. 앞에 빌립의 전도여행도 있었고요, 베드로의 전도여행도 있었고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사도의 복음을 전했던 여정들이
나중에 사실 이제 요한 계시록에 이르러선 요한의 어떤 여정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역을 한 수고한 흔적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또 간혹 이제 그런 주장을, 서진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서진만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구브로라 출신의 바나바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브로, 각자 하나님께 주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허락하신 관계들 가운데 신실하게 정직하게 자랑할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삶의 그 이름을 짊어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다.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 내 관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그게 사실은 여러 말씀 순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씀 순종하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뭐가 중요하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 삶에 짊어지고 입술로 전하고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모습인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삶의 전환이거든요. 물론 박해한 자에서 따르는 자로, 존중하는 자로, 그의 이름을 탄압을 받는 자리에 처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지만요, 유대교가 사실 전도하는 종교는 아니거든요. 그 도를 나누는 종교. 너네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리 신을 섬기고 그 안에서 받는 복을 누리는 것들을 보고, 너네가 관심 있어 오면 우리가 그 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검증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거는 하지만요,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는 절대 아니지. 그 모세 이후에 계속 아브라함 후손이 했던 건 복음을 전한다라고, 나가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물론 이사야나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발걸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죠. 그러나 문맥,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 주셨을 때 그 배경 안에서 이야기하면요, 결국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에 대해서 나누는, 그것이 복되다고 하는 거,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배 타고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유대교의 한 중심에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 명이 인도하신다고 배를 타고 나와서 죽을 뻔한 경험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왜 그러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되어지고 가르쳐져 왔던 제자의 삶이고요. 그래서 30평생, 30 넘은 나이죠. 지금 30평생 최소 30세 30년 넘도록 그 유대교에 쩔어 살았던 바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 기꺼이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해서, 밤빌레를 향해서, 갈라디아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이다. 멀리로 부르시면 기도하고 검증해서 꼭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까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 신앙을 살아낼까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직한 양심적인 구원을 아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 오늘 그거 꼭 하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뭐 짤막짤막하게 소개되었지만요, 이고니안에서,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또 구브로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불려지는 것들을 돌이켜야 될 사람들,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고요. 더불어서 바이 예수 같은 경우에 또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구나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복음을 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더라라는 것이, 결국 사실은 뭐예요? 순종해서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고, 그의 거룩하심이 어떠했고, 그가 생명이신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 자리가 사실은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떠한 소양을 내 걸 가지고 살아내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사실 여기 영광스러운 자리고 특별한 초청을 받은 자리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사역 가운데 다시 확인되어지는 모습이죠. 물론 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벌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사실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내시고자 할 때, 돌이키시고자 할 때 드러내시고자 하신 영광들을 드러내는 자리가, 순종해서 결국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이 그런 자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고, 하나님 뜻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어떤 경우에는 이 자리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좋고, 내가 생각하는 병든 사람이 일어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하시는 이들이 벌어지는 자리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도전과 격려가 있는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우리 1차 전도회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의 백성에도 그의 교회가 된다라고 할 때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라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자리였고 안디옥 교회의 자리였죠. 그러나 더불어서 그것이 중요한 만큼 또 무엇이 중요한가? 전도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전도하기 어렵죠. 지속적으로나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그 마음들, 영혼들, 그들의 삶을 볼 때 어떻게 나의 관계 안에 그들을 허락하신,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복음을 아는 자리에 있고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이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거기에만 지속적으로 몰두하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 내가 신앙을 받았다는 건요, 교회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지는 모습이지만요, 내가 신앙을 받았다는 건 내 이야기로 끝난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지만요, 자기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 관계, 대표적으로 자녀들이죠.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자녀에게 신앙이 물려져 가는, 전달되어지는,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내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는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 사촌, 친지, 형제, 더 나아가서는 이게 X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그게 신앙이고, 나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의 제자가 되고 또 알지 못하는 이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말씀합시다. 다시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라도 우선적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당장 전도지 듣고 찾아가서 이야기할 만큼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고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더라도 이런 관계들 안에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기도할 사람들, 하나님, 나 관계 안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관계도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에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시작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거룩한 열정을 또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 그 수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 좋고요,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삶을 함께 공유하는 가족 안에서 여전히 구원이신 예수님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려고 수고하고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다라는, 더욱더 정직하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으로 고백으로 담아내는 자리에 있다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로 경외 함께 품으면서 고백에 대한 신앙들 함께 고백하고, 또 실제로 성황교회가 그런 간증들로, 그런 고백들로, 그런 신앙의 열정들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지속적으로 제자를 삼아간 자료, 그것이 오늘 이것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때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